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이 읽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예,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시나요? 이제 저희는 이제 4주 동안 저녁마다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작은교회 리더분들한테도 저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작은교회별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할 제목은 계속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비교적 짧은 이렇게 선지서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 논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사랑 논쟁을 3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멸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장 6절부터죠. 그렇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 강의로는 6번째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로는 이제 2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세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복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니다. 전체를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 멸시 논쟁, 첫 번째 멸시 논쟁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됐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걸 놓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11조 논쟁 때 이거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냐 백성들의 얘기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더러운 것,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으로 나에게 제사했다. 그리고 코웃음 쳤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번거롭게,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게, 또 해야 돼. 상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일이거든요. 또 해야 돼? 야,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귀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야, 그거 예배에 별거 아니야. 우스운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제사도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안 받고 누가 성전문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선포하셨어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붙여서 하신 게 뭐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이 너희는 더러운 곳으로 제비를 드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은 깨끗한 걸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이름을 높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공경, 두려워함, 경외, 이름을 높임,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아브라함 언약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제 특별히 말라기서에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긴 한데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만 빼고 다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죠. 선수를 교체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그 뉴욕에 가면 그 쉑쉑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게 유명하대요, 동쪽에서는. 그리고 서부에서는 보시다시피 그 LA 쪽 중심으로 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굉장히 맛있는 버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다가 한번 이렇게 시판하고서 아직 문을 안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330개가 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앤아웃 버거가 생각났어요. 맛있어가 아니고요. 싸고도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가 아니고 거꾸로 돌리시면요, 인앤아웃이 아니고 뭐예요? 아웃 앤 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애들 중에서 이렇게 남기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선수를 교체하시고 아웃시키시고 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의미가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오면 우리 같이 가서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 대한 법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더러운 예배, 더러운 제물로 제사장들을 이제 저주하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로 대신 채우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2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백성들이 레위 언약을 깼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레위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레위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저주를 내리시고, 그렇죠? 역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보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는데, 명령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4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명령을 너에게 준다, 분부한다, 경고한다, 그 다음에 훈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1절에서 중요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라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이제 뭐 하겠다, 이제 뭐 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의 이제는 뭐냐면 일종의 법적인 판결입니다. 꽝꽝꽝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판결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다시 보십시오. 법적인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뭐가 있나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법적인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분명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 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잘 보시면요, 시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라는 완료 시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주란 말이 3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완료 시제와 미래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의미냐면 보십시오. 이건 이제 말라기설에서 그래요. 다른 그 선지서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말라기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두 가지 시제가 뭐냐면, 내가 저주를 내렸고 그래서 너희가 그 고생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기회를 주지만,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내릴 것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기회가 말라기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제 2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엄청난 결과가, 저주라고 표현이 되는, 멸시와 천대라고 표현이 되는 그 결과가 너희에게 이제 임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뭐가 없죠? 뭐가 빠졌죠? 예, 그렇죠. 너희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무엇을? 이란 말이 빠졌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1절 때도 명령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말 잘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장 2절 자체에는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에 뭐가 나왔나, 후에 뭐가 나왔나. 근데 이제 본문 전체에서 보면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고 2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9절인데,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은, 본문 전체에서 보면 이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4절과 9절 볼 때 말씀드릴 텐데,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알다라는 말도 그렇고 듣다라는 말도 그렇고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예, 듣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실천이죠. 예, 행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행함이 없었어요. 예, 그게 문제가 됐고, 그렇죠? 그럼 마음에 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뒀다는 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예, 심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열심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구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듣고 이해하고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마음에 뒀다? 마음에 뒀다는 말이 뭐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행하고 그것에 열심을 냈다 하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연애해 보셨죠? 그죠? 예. 연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건 뭐예요? 예, 이건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표정.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 논쟁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왜 안 듣고 내 말을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너무너무 애타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2절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예, 저주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 저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루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나서 막판입니다. 정말 막차 탄 거거든요. 막판에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손을 꾸짖고 너희들 배설물과 그 절기의 배설물. 보시죠. 절기 때 배설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수님 당시로 따지자면 한 20, 30만 명 뭐 이렇게 오거든요. 다 가족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다 갖고 오니까 희생제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지무지 많은 그 배설물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다가 그 배설물을 바르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을 그 희생 절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절기도 무슨 누구의 절기예요? 너희 절기라고 해요. 너희 절기에 그 희생 제물의 그 배설물과 배설물 너희 얼굴 바르고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똥통에다가 쳐박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듣는 사람 기분 나쁘기도 하겠죠. 더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첫 번째, 자손들을 꾸짖겠다라는 말이 뭔가를 봐야 돼요. 다시요. 자손들을 꾸짖겠다고 말씀하셨고, 배설물들과 함께 절기 희생 제물들의 배설물과 함께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손들을 꾸짖겠다는 말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요, 우리 신구약 중간사 강사님 말씀하실 때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서 모음을 붙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소라 학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D 500년에서 950년 요때 그 마소라 학파가 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자음에다가 읽기 편하게 모음을 밑에다 점을 따다닥 짓고 뭐 여러 가지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이잖아요. 그 전이니까 이 꾸짖다는 말이 뭔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꾸짖는다, 자손들,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꾸짖는다는 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그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는 너희 자손들의 팔을 자르고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야. 그러니까 자손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잘라버리고 부러뜨리면 뭘 못해요? 제사장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계속 이렇게 승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너희의 씨를 썩게 할 거다. 씨라는 건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씨를 썩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너희의 씨를 내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자손들을 멸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어깨를 부셔버릴 거야, 분리시켜서 버릴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등을 돌릴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망가지면은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자손들의 팔을 부러뜨릴 거야, 너희 어깨를 뽑아버릴 거야, 이런 말씀은 이제 너희 제사장직 못해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상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죄를 졌으면 제사장들에게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주셔야지 왜 자손을 들먹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제사장직과 관계된 게 아니고 어떤 전쟁이나 기근 또는 질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게 될 거다. 질병으로 다 아파서 죽고 알아서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직에 관계된 건데, 사실은 질병이나 기근이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장의 자손들을 꾸짖겠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러냐, 성경 해석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 기억나시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셋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제벌 2장 4절부터 9절까지 역시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겠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받게 하시겠다, 내버리겠다 라고 이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1장 6절부터 2장 9절이라는 세 부분은 다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그대로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판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너희 자손들을 꾸짖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앞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더러운 것으로, 그렇죠? 흠 있고 더럽고 훔치고, 그렇죠?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이제 저주를 내려서 너희들 더러운 것으로 나에게 제사 지냈지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것까지의 이방 민족들을 내가 새로 세워서 그들은 깨끗한 것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낼 거고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들이 이제 일어날 거야. 너희들 까부지 마!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맥에 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을 꾸짖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 안 써 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자손을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십니다. 자손들 역시 자기의 아비들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홈리와 비나스 아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아비의 그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해서 거기에 따른 죄를 그 제사장들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뭐가 가장 큰 프라이드냐면 나 제사장이야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집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그죠? 하다못해 성전에서 똥을 치고 기구를 닦고 뭐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누가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 있긴 했지만 제사장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뺏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 안 해도 돼. 너 내가 지금 안 써. 선수 교체할 거야. 너희는 아웃이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새로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해왔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으면 신분이 상실되는 거고 정체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몰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후손을 끊으시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웃을 얘기하고 선수 교체를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수혜자였는데 이제는 그 복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오해하시면 안 될까 봐 손가락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12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생겨났어요. 생겨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빼고 소수의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외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네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빼고? 요 사람들 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저주를 생각하시고 제하여 버리겠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전체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있나요? 예. 있으면 보여주시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리고 14절도 똑같이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뭐가 다르죠? 보십시오. 지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 대제사장, 제사장의 후손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전 시스템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완전히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일을 못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절기, 여러 가지 절기 있지만 그 절기는 다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지낼 수가 있을까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온전히 깨끗한 제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웃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번에 한 칼에 한 방에 다 해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1장 6절부터 14절은 그런 거잖아요.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 이 얘기는 뭘까요? 다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랑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표현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깨끗한 제물로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보면 이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예배에 관계된 겁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그건 공동체 예배로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3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렇죠? 최고의 순위를 두고 듣고 행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공동체 예배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상 예배에 관계된 겁니다.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뉘앙스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부분은 공동체 예배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일상 예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1년이 넘었죠. 코로나가 넘었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1년은 충분히 더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전에는 없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뭐 너무 많아지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면을 못하니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될 건가? 앞으로 이제 끝났을 때 실시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건가? 아니면 정존대로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로 가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비대면 예배가 되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3, 40분 또 예배당 가서 또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지금 좋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런 거 너무너무 불편해. 난 어쩌든지 가서 형제자매들 얼굴도 보고 종종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멸시 논쟁은 예배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는지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제 직면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만, 잘 따져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면 그게 코로나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제 한 부부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디 갔다가 부모님들이 배 타고 가다가 빠졌어요. 아내도 빠지고 자기 어머니도 빠졌어요. 그럼 누굴 구해야 될까요? 한 사람만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누굴 구하실까요? 자기 심장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부인, 손주, 그러면 누굴 구할까요? 자기 마음에, 심장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얘가 그렇긴 하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 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듣고 이해한 말씀을 내 삶에 행하고 있는가?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할 때 그 공경함은 뭐냐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이 누군가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관계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10편 40편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뭐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죠? cry out입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걸 다른 번역 뭐라고 돼 있어요? 울부짖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울고 뭐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무게를 차지하고 계신가. 그죠? 그게 먼저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 예배든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따로 드리든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그런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은 그런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자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